시편 8편 말씀 보겠습니다. 8편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다.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안 받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아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요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뜨고 있어요. 근데 실제예요, 실제. 북한에서 있었던 실제.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기독교 단체에 준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그 공산당원들이 교회 찬양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2억 불을 받으려고 뭐 했냐? 가짜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짜 찬양단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찬양하다가 담당자가 소자가 은혜를 받고 나중에 대위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결국은 지령이 뭐 어떻게 내려왔냐? 쟤네들 다 찬양 끝나고 나면 처형시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기 전날 전부 월남시키는 거예요. 압록강으로 다 보내고 그 소자하고 대위만 차원에서 사형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도 시키는 자가 됐지만 찬양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야. 아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면 저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렇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오늘 지금 다윗이 1절로 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절 봐도 분명히 그러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나이다 그래요.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지금 노래한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어떤 이름보다 더 귀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나님만이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높일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귀함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무기 중에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다윗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지,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있지.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문제 없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산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에 영적인 삼박자의 축복이 누려지고 흐름 속에 있다면 당연하죠.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아니 기다린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시키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삼박자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럼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있는 삶이 발견돼요. 아 맞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미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문제 만나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바르고 정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존귀하게 하는 축복 속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관자네요. 2절에 보니까 저는 2절 보면서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는구나.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뭘 세운다고요?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내 심령이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도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 악한 대적들은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항상 복음 전하는 그 길에는 핍박 따라와요. 환난 따라와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힌 적이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봐요. 전부 핍박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복음이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증거되는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것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핍박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저는 2절 말씀을 붙잡고 맞다 그렇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얼마든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평생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 비밀을 전하는 길에 사단이 대적이 우리를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원수 괜찮아요. 보복자들 괜찮다니까요. 그거 문제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우리의 발걸음에 오늘 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요. 저는 3절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늘에 있는 별들만 보고도 달들만 보고도 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원어에 보면 그를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깊이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히브리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원어를 확인해 보면 그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9절 이렇게 확인해 보면, 히브리서 2장 6절 확인해 보면 예수님의 표현을, 그리스도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에 똑같이 시편 8편과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2장 6절. 성경은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으로 여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잠시 동안 십자가에서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이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세요?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존귀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확신 가지시고, 아무나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을 입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입지 않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연약해도 관계없다. 내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존귀함을 입은 자라는 확신 가지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발걸음을 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존귀함의 축복을 누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함의 옷을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처럼 연약해도 괜찮다. 어린아이 같아도 괜찮다. 내 앞에 놓여있는 대적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원수와 대적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인 줄 확신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존귀한 자인데, 존귀함을 입은 자인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을 입고 연약할수록 괜찮다. 어린아이 같아도 괜찮다. 얼마든지 연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온 땅 하나님이 다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금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을 입고 오늘도 그 이름을 높이며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8편의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을 입은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연약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오늘도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 응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 안에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존귀함의 축복이 더 누려지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를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